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8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시며 의지하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8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성전 안의 우상 숭배의 환상을 통하여서 가장 적나라하고 그리고 정확한 그들의 죄악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그 우상 숭배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또한 돌아보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우리의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는 모습은 아닌지를 점검하시고 돌아보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할 그들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표현하듯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시는 모습으로 그 성전에서 그들이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삶과 열심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다른 우상 숭배를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꼭 이들의 다른 신을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 안에는 그냥 우상 숭배하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리와 만족과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1절 말씀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장로들이 자신의 앞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여섯째 달 초닷새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여섯째 해라는 뜻을 아마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기원전 597년쯤 포로로 잡혀왔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여섯째 되던 해라고 하니까 기원전 592년쯤이다. 대략 591년 이때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상태고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고 유다 또한 지금 멸망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그 유다의 장로들이 지금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모여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알고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다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 앞에 앉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세상 앞에 마주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 무당, 점집을 찾아 나의 미래, 나의 인생의 전체의 모든 것들을 알고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앞에 우리가 묻고 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이렇게 들어가서 환상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어느 특정한 우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게 할 만한 우상의 자리가 있고 그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실제 어떤 우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들의 신으로 삼고 있는 가증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 또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됐든, 그들의 심령이 되어졌든 실제 어떤 우상이 됐든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이 우상 숭배를 가장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전 안, 그 안뜰에 그런 우상의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미 주의 성전인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키게 할 만한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혹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황은 돈을 쫓아, 부귀영화를 쫓아, 그들의 안정을 쫓아 하나님 외에 내 안정이 중요하고 내 안전이 중요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의 실상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진 않으십니까? 예배하며 나오면서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되어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보다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조차도 여전히 나의 안정, 우리 가족의 평안, 우리가 세상에 누릴 물질과 부귀 영화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진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마음 외에 그런 다른 마음들을 품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또한 질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움받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 우리의 마음에 질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은 즉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구별된 마음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높은 곳에 두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데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은 소멸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은 다 태워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소멸시키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어떤 마음에요?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하나님이 태워버리시는 것들이 되지를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만큼 헛된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이신 환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에스겔을 오늘 담벼락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에 그 안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성전 안에서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70명의 장로들은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곳으로 하나님께로 잘 이끌고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앞서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라고 변명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떠난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습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한 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의 어떤 가치, 물질이든 건강이든 여러분이 세상에 정말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을 누리고 계실 때에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열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때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은혜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것을 즐기며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유다의 장로들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다시금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면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요아의 전으로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단무스는 바벨론이 섬기는 그런 신줄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영웅이자 곡물의 신으로 겨울철에는 잠시 죽었다가 봄철에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겨울철에 다시 이렇게 죽었을 때에 그 백성들이, 여인들이 통곡하고 애곡을 하면 봄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신입니까?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그런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정통적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종교 의식입니다. 겨울철 되면 여인들이 그렇게 그 우상 숭배하는 데서 그렇게 통곡하고 우는 그것이 늘 매년마다 그렇게 해오는 전통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겨울철마다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야 그 봄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곡물의 실이니까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그들이 애통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눈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과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들의 욕구와 욕망과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기 위해 통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유다 장로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환상 가운데에 그들이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물질로 풍요롭기 위해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25명의 남자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등졌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동쪽은 하나님 그 성전의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을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등지고 그리고 세상의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트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자 하는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계신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주인이 가증히 여길 만한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 이후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갈수록 더 가증한 일이 그들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듯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악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물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이 가증히 여길 만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과 18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증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더 악하게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심으로 소멸하시는 불이 되어져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일일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상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우리의 욕망과 욕심,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더운 날씨에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날씨와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 당하거나 고통받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우상 삼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욕심,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려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늘 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증히 여기시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준비로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 캠프와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대구상교팀 아버지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사역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날씨 환경을 인하여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고통받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의 풍성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상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욕망과 욕심과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이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에 주님 기름 부시고 하나님 영광 되어지는 귀한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날씨와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 겪지 않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없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